누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받았으면 하는 복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복 받는다 할 때 우선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다른 복을 다 받았어도 예수 믿는 복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죽는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복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복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면 뭐해요? 천국에 가면은 이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정금으로. 천국에서는 금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바닥 건축 자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금만 많으면 부자가 되니까 금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복 다음에 우리가 다 받았으면 하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잘 태어나는 복이에요. 잘 태어나는 거. 좋은 부모에게서 건강한 몸으로 지혜롭게 잘 태어나가지고 살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평생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태어날 때 내가 마음대로 결정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에게서 날 태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복은 별로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저는 아주 몇 배로 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으신 어머니라 어머니의 사랑받으면서 조금 더 사랑의 궁핍을 모르고 사랑의 결핍을 모르고 살았어. 왜?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산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멘.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대한 궁핍을 모르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의 결핍을 몰라요. 저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또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잘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라나서 지금도 내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돌덩어리 같아요. 돌덩어리. 그래가지고
안마하시는 분들이 내 몸을 만져보면 어이구 목사님 20대 같습니다. 20대 20대라도 운동한 사람들 그 몸같이 몸이 단단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태어나는 거,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는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짝을 잘 만나는 복이에요. 짝을 잘 만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좋은 복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좋은 짝을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좋은 짝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은 짝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상대편에게 좋은 짝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짝이 되지도 아니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그거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복이 뭐냐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는 복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 유종의 미.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좀 고생해서, 과거에는 실패를 많이 해서, 과거에는 불행했어. 그런데 점점 더 잘되고 잘 돼가지고 마지막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복, 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 이 복을 다 받고 싶어 해요.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가 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을 받았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아름답게 보내는 것,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욥과 같은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욥기 8장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 됐어요. 욥은 이 말씀대로 다 됐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욥은요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말년에.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거렌합북이라 하였으니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욥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고생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잃어버린 십남매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 아주 그것도 그냥 천하에 그보다 더 예쁜 여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쁜 딸들을 주시고 140년을 더 살고 손자 4대를 보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는 더 큰 복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유종의 미를 거두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약속을 하신 걸 보면 어마어마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만 잘된 게 아니고 그의 자손들도 그냥 크게 번창하고 잘 돼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적들을 굴복시키는 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서만 복이 끝난 게 아니고 자자손손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말년에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손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가지고 그 자손 가운데 또 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고, 세상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주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이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비멜렉의 한 말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따라오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총리가 돼가지고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다 알아. 다른 사람이 보고 말을 할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랄 왕이 알았어요. 이삭은 이 두 가지 복을 항상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사는 복. 저와 여러분도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을 천하 만민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말년에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총리의 아버지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겠죠. 그리고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147세에 죽게 되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말년을 보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자녀들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하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과거에는 꾀가 많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건 과거예요. 과거. 이 야곱의 말년, 야곱의 이 마지막을 보면 이거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거는 예언자예요. 이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정의 미를 거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그 야곱의 자손 12아들이 12지파의 머리가 돼서 그 나라를 12지파로 나누는데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이름을 따라서 이 야곱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이야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구나. 갈수록 더 잘되고 마지막에서는 아주 최고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야곱의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유정의 미를 거뒀어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 궁전에서 자라났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다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 3살 더 먹은 형님에게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애굽 나라 사람들이 다 신과 같이 섬기는 그런 왕인데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높이셨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지만은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의 손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는 거야. 이야,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기고 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아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야.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 그렇다면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과 같은 손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권능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쭉 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죽는 순간까지라도 눈이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 아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서 죽은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사는 복, 이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 모세가 최고라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막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큰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으니 유종의 미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요 그의 말년을 아주 선지자같이 그렇게 신령한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평가하기를 다윗은 우리아의 일 그 한 가지 사건을 빼놓고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게 후손들의 평가예요. 다윗은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다윗도 한때는 실수하고 죄를 범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의 말년을 보면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아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일의 끝이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예?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요, 끝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러다가 꽥 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년 2월 달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에 성시백 선수가 그냥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받게 됐죠. 저는 그때 내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봤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스케이팅 선수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1등으로 들어오다가 아니 결승점이 앞에 있는데 왜 거기서 넘어져? 이야, 그 막판에 가서 넘어지니까 그냥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에 그냥 금메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금메달 그냥 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와 같이 인생의 종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서 그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 적들이 사울의 시체를 토막을 냈어요. 목은 목대로 자르고 온몸을 그냥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시체를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글쎄, 예?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세상에서도 패배자가 됐어요. 죽을 때도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야, 어떻게 마지막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 가운데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야,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은이 그냥 돌같이 흔할 정도로 백향목이 그냥 뭐 보통 나무처럼 흔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잘 살고 부요함을 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상 향락에 빠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여자들을 너무 또 많이 1000명이나 또 그렇게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한 사람만 모시고 살아도 쩔쩔매는 판인데 1000명 이상이나 모시고 사니 견딜 재간이 있나? 여자가 얼마나 센데.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굳어질수록, 강한 척 할수록 잘 부서져 버려요.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허물렁허물렁 해가지고 뼈와 같은 여자를 이렇게 감싸주면 이기는 거예요. 남자들 알았어요? 여자 앞에 억세면 다 지는 거예요. 고생 꽤나 하는 거예요. 여자들 앞에 까불지 마세요. 어떻게 1000명의 그 후처들을 두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후궁과 후처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별별 이방 여자들 다 그냥 후궁으로 삼고 후처로 삼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신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사신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반역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참 불행하게 끝을 맺고 그의 아들대에 가서는 나라가 두 쪼가리로 나누어지는 정말 비극이에요. 솔로몬은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시야 왕도 역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 죄를 범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쳐다보면서 노를 바라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평생 별궁에서 자기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나라가 흥왕하고 그렇게 강성해지고 잘 되다가 그냥 교만해지는 순간에 그렇게 범죄하게 되고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비참하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15년 연장을 해주셨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해그림자가 10도로 물려가는 이런 기적을 주셨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그때 다행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바르게 살질 못했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서도 바르게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교만하면 지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교만한 자는 기도 생활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은혜의 생활에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에 또 여자를 하나 얻어갔었는지 3년 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는 15년 만에 죽을 때는 12살 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아무것도 몰라, 우상밖에 몰라. 어떻게 우상밖에 몰라요? 아마 그 엄마가 그런 여자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나라를 믿음으로 흥왕케 했었는데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냥 우상을 그냥 예배당 안에 그냥 다 우상을 그냥 세워놓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그렇게 범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왕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이유. 첫째,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이 향락만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 낭만 추구하고 밤낮 술이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술이나 좀 만들어 먹어볼까, 그런 거나 연구하고, 그냥 처와 첩을 많이 두고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항상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를 똑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에게서는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겠어요.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고백을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시편 19편 14절에 가서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평소에 하는 말, 또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말이 되고, 자기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다윗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살질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어요. 그래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둘째로 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없이 살면 유정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 줄 압니까? 밤낮 자기에게 향락이 되는 것만 추구했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찾아오는 왕들만 다 하나님 믿게 한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명령하면 한꺼번에 다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왕들만 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면 당장 자기 나라에 가서 우상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게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 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 왕과 외교관들이 왔을 때 선물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했더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받을 나라가 되겠어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워서 그냥 엉뚱하게 그저 밤낮 술이나 먹고 그냥 향락이나 누리고 그랬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평생의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평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리라. 아주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평생 살아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 70이 이제 다 돼가도록 평생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 어렸을 땐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목회를 40몇 년 동안 축복을 받아가지고 갈수록 더 잘되고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계획이 저는 아주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늙을 새가 없어요. 늙을 새가 없어. 늙으면 안 돼.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 예수님 오실 날까지 끝내야 돼요. 그냥 끝내야 돼요. 저는 아주 바빠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도 샌디에고에 가서 연합집회를 할 때 저는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냥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복음화하는 그걸 상상하면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는 그냥 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길만 열어주시면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있는데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울 왕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망했어요. 우시야 왕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고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 마지막에는 바르게 못해가지고 문에서라고 하는 이 자식 하나 제대로 하나님도 알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예,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잠언 6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첫째가 교만한 눈. 아주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교만한 눈을 뜨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대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러니 복받을 리가 있어요.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의 집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안 망할 재간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친대요. 저리 가. 하나님이 물리쳐버린대요. 버림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적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적을 대하듯이. 그럼 망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망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충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교만해지면 남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교만해지면 자기 자랑이 많아집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교만해지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다툼이 끝날 날이 없어요. 밤낮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면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게 되고 욕을 많이 먹게 돼요. 그냥 저 잘났다라고 지주장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으니까 어디를 가나 욕을 먹죠. 그러면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면 지혜가 생기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는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걸 알고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출석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보세요. 은혜 받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이 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솔로몬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성전에 나가 엎드리고 그런 생활을 언제나 했더라고 하면 절대로 어리석은 짓 안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멘.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죄질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하다가 보면 교회는 막 부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의 특별한 그런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그는 강도로 살다가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아슬아슬하지만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는 사도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사도 노릇을 하던 사람. 그런데도 불행하게 예수님 팔아먹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그렇게 종말을 고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가장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